극동방송 3.1운동 100일주년 특집 좌담 헤세드 코리아 반도에서 열도로. 일부 역사를 반추하다. 올해는 3.1운동 100일 주년입니다. 지난해 3.1운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됐는데요. 3.1운동 100일 주년을 맞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100년,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할까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에겐 어떤 소명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본 선교를 어떻게 바라보며 무엇을 준비하고 왜 동참해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일부 역사를 반추하다는 한국 교회사와 일본 교회사를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서로의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고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부전교회 박승규 목사입니다. 오늘 패널로 함께한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과 중국, 아시아 선교를 위한 책,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라의 저자이신 포항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진석 목사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진석입니다. 고신대학교에서 평생 교회사를 가르치시고 은퇴하셨고 백석대학교 신학과 석좌 교수이신 이상규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회 안에 일본 선교회를 직접 꾸려가고 계십니다.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시는 유진소 목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지난 20년간 일본인 교회를 목회했고 현재는 한국에서 일본인 선교를 진행하고 계시는 마영렬 목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극동방송, 이바라키 방송 등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미토 츠쿠바 이치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야마시타 마사오 목사님이십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일본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 수영록교회 일본어 예배부를 담당하고 계신 고우직기 이치로 목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헤세드 코리아 반도에서 열도로 이번 특집 좌담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기쁨의 교회 박진소 목사님의 사역에서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지난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포항에서 큰 행사를 기획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헤세드 아시아 for 재팬이라고 하는 일본 선교를 위한 연합과 민간 외교 차원의 그러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의 일본 선교와 관심 있는 지도자들, 한일 간의 지도자들 한 200여 명 정도가 포항에 모여서 4박 5일 동안 집중적으로 일본 선교라는 주제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국이 너무 다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세계 선교의 흐름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독백처럼 질문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 마음으로부터 제 뱃속으로부터 꼭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는 것 같은 갑자기 큰 감동과 함께 일본 선교의 문이 열릴지도 모르겠다. 일본 땅에 앉아 있을 때 그때부터 뭔가에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처럼 지난 2년 3개월 일본을 생각하면 통곡이 나오고 또 그러나 이제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지요. 그래서 아무튼 일본 선교 현장들을 돌아보니까 너무 선교적 역량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끌어모을 수 없겠는가. 참석한 분들이나 또 지도자들이 참 좋아하셨고 또 이걸 이제 계속 잘 살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여기에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하셨거든요. 네네. 그 뜻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긍휼이라는 뜻이죠. 헤세드. 하나님께서 아시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지만 한국 교회와 일본 선교회, 일본 교회가 강점을 중심으로 연합하면 반드시 아시아 선교를 적극적으로 섬김으로 세계 선교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래서 헤세드 아시아 for Japan,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3.1운동 100일주년 특집 좌담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주목해 봤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은총, 은혜, 언약적 사랑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불과 101년 전 일제치하의 만세운동을 하던 나라가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됐습니다.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던 말이죠. 하나님은 왜 대한민국에 이런 큰 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준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민족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가난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답이 아닌가 싶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복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까지 되는 너무 낮은 자리니까 네. 하나님이 올리셔서 높은 영적으로 그런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은 역시 하나님의 헤세드였다. 이렇게 예,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신수 목사님 좀 더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작년이 이제 3.1운동 1919년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50년 구약 성경에 레위기서에 두 희년이 겹쳐지고 이제 2020년 101년은 새로운 희년의 복음의 나팔이 불려져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조금 전에 유진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유럽이나 서구에 비해서 우리 아시아권 중에 한국은 더더욱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을 하고 또 그 뒤에 6.25 전쟁으로 또 한 번 더 망했잖아요. 완전한 어둠과 패망 속에 너무 처절한 고난 속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 헤세드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빚을 두 희년을 넘어서 새로운 나팔을 불어야 될 때에 지금 전 세계적인 세계 문명의 질서가 엄청난 대전환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 기회를 잘 살릴 수만 있다면 네. 주님 오실 길에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엄청난 위기 속에 있지만 그 속에는 또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헤세드로부터 이제는 그냥 사랑받고 은혜 받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이런 복을 크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제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전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두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과거와 역사를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일 관계에 대한 역사 이야기는 풀어놓고 말하자면 참 할 말이 많죠. 이번 우리 좌담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최대한 한일 선교 역사와 일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야마시타 마사오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국교회와 일본교회, 기독교 역사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日本に最初にキリスト教が入ってきたのは16世紀カトリック教会が最初に入ってきました。その後 일본에 최초로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6세기이며 그때 교회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 후 19세기가 되어 일본은 쇄국 정책을 내려놓고 나라를 개방했습니다. 그때 서양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시 기독교 전도가 전개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기독교가 정부에 의해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후에 다시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기독교회가 발전해 나갔으나 어느 시대에도 인구에 비해 기독교인의 비율이라는 것이 정말 적습니다. 전쟁 후에 종교의 자유를 부여했지만 실제로는 1% 미만이라는 기독교의 인구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복음화율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거기에 인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 미만이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1% 未満というのが現状ですね。 아, 그러네요. 자, 수용록의 일본어 예배부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우지키 이치로 목사님, 이렇게 일본의 복음화율 한국보다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역시 그 일본에서는 일본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학자도 있는데 정말 그 일본인들이 섬나라, 그러니까 아일랜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좀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아니면 조직 어떤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혼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쉽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 그 공동체 집안이 믿는 신과 조상을 믿지 않으면 네. 왕따 당할 수 이지매라고 그러나요? 네네네. 그런 문화도 있나요? 제가 다 했습니다. 아, 당했군요. 제가 집에서 큰 아들입니까? 그 장남이었군요. 예, 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안 하고 또 세례를 받았지만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뿌리 깊은 문화가 이렇게 복음화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혹시 야마시타 마사오 목사님, 일본 목회자이십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느끼시는지요? 그 신자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一つは16世紀日本にキリスト教が入ってきた時に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16세기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당시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탄압하면서 그 두려움이 농촌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아직까지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나쁜 종교라는 인식이 지금도 그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1549년 이후 250년 동안 사악한 종교로 철저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으면 탄압받는다는 그런 부담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당시 기독교를 탄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17세기 모든 일본인은 불교도가 돼서 어느 사찰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는 시주 제도가 설립됐습니다. 일본인에게 종교는 지역 공동체와 깊은 연관성으로 간주되며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반역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19세기에 일본이 근대화되어 가는 가운데 물론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게 되고 사찰 제도 등은 명목상으로는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도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의 마음을 통일해 나가자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이후 사찰 제도의 영향과 함께 천황을 중심으로 한 조직화로 인해 종교적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건 역시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입니다. 伸びなくなった一つの原因 기독교가 전래되는 데 있어서 그 토대를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네, 좀 있었다고 그렇죠. 보네요. 戦後、1950年代から日本はすごく経済的に発展 일본 기독교 선교 복음화율이 낮은 이유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1950년대 후반 일본은 패전 국가로서는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을 믿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치관이 생겼습니다. 또 회사원으로서 일요일 예배를 지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기독교 복음화율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妨げる原因ですね 네, 그러고 보니까 일본의 복음화율이 낮은 것은 한두 가지 이유는 아니네요. 초기부터 약 250년 동안의 극심한 박해, 그리고 천황 숭배와 불교에 입적하게 하는 제도, 국가의 제도, 그리고 1950년대 이후에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화율이 좀 낮았다고 보네요. 그렇다면 우리 마영렬 목사님, 일본 현지에서 20년 넘게 사역하셨잖아요. 피부로 느낀 일본 선교 또 복음화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 장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의 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가장 잘 증거되고 전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일본의 문화적인 면에서의 장벽을 네, 느끼셨다고 장벽이 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 교회사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한국 교회사를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유진수 목사님께서 한국의 이런 발전은 하나님의 헤세드였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헤세드의 복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처럼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는 이 복음에 받은 축복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선교적 마인드로 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축복이 다 허사가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은
그 정점에 선교적 소명이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상규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개신교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으로 교회가 설립됐을 때가 1883년인데 네. 일본은 11년 앞서서 1872년도에 요코하마에 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개신교 교회 설립을 말한다면 일본이 한국보다 11년 앞서 설립됐다고 있고요. 예. 근데 우리 한일 교회 관계에서 말해 본다면 기독교 소개될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기독교가 하층민으로 하층민 중심으로 들어가지고 상승 운동을 일으켜서 상승 올라갔는데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소개될 때 물론 개신교 중심으로 말할 때 사무라이 계급으로 들어옵니다. 사무라이 계급이라는 말이 우리가 좀 무력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하층 그룹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일본의 엘리트 그룹입니다. 엘리트 그룹으로 일본 기독교가 들어오지만 그것이 하층으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복음이 대중화되지 못하고 소수 엘리트 그룹의 기독교가 남게 된 한 가지 원인이 됐다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의 기독교가 소개될 때는 물론 고려시대는 불교교, 이시 왕조에서는 유교가 숭상됐지만 사실은 기독교 소개될 그 당시에는 이미 사실은 별로 종교가 별 힘이 없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종교 진공 상태였다 볼 수 있는데 이때 한국이 기독교 소개됐고 일본에는 사실 일본의 종교가 약 800만이라 말하잖아요. 진짜 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가 소개됐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가 꼽힐 수 없었던 거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기독교 민족주의가 결합했습니다. 그 시대에서 상황 때문에 일본의 천황제라는 정치기구가 기독교를 외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기독교 민족주의 결합한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기독교 민족주의다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라고까지 말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기독교 신자야 된다는 것이 국민 정서에 유교적 도덕적 가치로 볼 때는 문제될 수 있었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볼 때 아무런 문제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국의 기독교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또 반대로 일본의 기독교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독교를 말할 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개신교 선교사가 왔을 때부터 말한다면 1884년부터 25년 그때 비교적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 볼 수 있고 그러다가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하에 있었으니까 아직도 젊은 나이 때 일본에 지배를 받은 것이죠. 그때 해방되고 나서 약 75년이 지났으니까 이것 생각해 보면 일제하에서 35년이 전부 중요한 기간이었고 이때 시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이 한국 교회사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엘리트층으로 들어왔는데 그 벽을 넘지 못했고 한국은 하층민으로 들어왔는데 상층까지 전달될 수 있었다는 점. 예. 그리고 한국은 종교적 진공 상태였는데 일본은 800만의 신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던 점도 있고요. 우리는 어려운 때 민족주의와 결합이 되면서 기독교 민족주의로 나아가서 훨씬 더 전파가 빨리 됐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천황제 같은 장벽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 일본과 한국 이 양국의 선교 역사에는 괄목할 만한 교차점 어떤 역사들이 있었나요? 실제로 일본이 한국과 가까이 있는 근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교류나 접촉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기독교를 말할 때 최초로 우리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을 방문하잖아요. 원래는 사신사로 갔습니다만 나중에 농업 정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에 남게 되는데 이때 일본의 쯔다센 박사를 찾아갑니다. 이 쯔다센이라는 분이 일본의 그 당시 기화된 인물이었고 농업 정책 전문가였는데 그분의 딸이 구라파 유학을 했던 첫 번째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이수정이 쯔다센 박사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기독교 신자 됐을 텐데 뭐 자세한 얘기 길게 못합니다만 그분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수정이 나중에 일본에 왔던 미국 선교사들의 이 권고를 받고 한국말로 성경 번역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저 언도도 아펜젤라가 1885년 4월달에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때 들고 왔던 성경이 이수정이 번역했던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오게 되죠. 교수님 그러면 선교 역사 속에 그 자국어 번역된 성경을 들고 최초의 선교사가
땅을 밟은 일이 또 있었나요? 사실 아시아 아프리카 선교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 오기 전에 세 가지. 첫째, 한국인의 세례받은 신자가 생겨난 점. 둘째, 한국인에 의한 토착 교회가 설립된 점. 소래교회인가요? 그렇죠. 네네. 세 번째로는 한국말로 성경 일부가 번역된 점. 이거는 사실은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든 이런 관계 때문에 한일 교회 관계가 시작되고 이수정이 일본에서 동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한인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일본에서 최초 한인교회죠. 말하자면 이런 시작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요. 이수정이 일본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을 때 이수정이 반대했습니다. 아주 탁견애를 볼 수 있죠. 아무리 기독교 복음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일본인의 손에 들려져서 한국에 전달됐다면 오늘만큼 성장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마치 인도가 영국이 전한 복음을 좀 거부했던 것 맞습니다. 맞죠? 똑같은 경우죠. 식민지 근데, 국가니까요. 그때 이수정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탁견했다 볼 수 있는데 어떻든 이것이 한일 교육 관계 처음 시작이다 볼 수 있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본이 한국에 큰 유익을 줬습니다. 그거 뭐냐면 초기에는 한국인들이 다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초기 우리나라의 교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들이 거의 다 일본 가서 유학해서 일본 신학을 받아서 공부한 분들이죠. 고베 신학교를 비롯해서 동경 신학교, 그다음에 청산학원, 그다음에 일반 대학에서 공부했던 이런 분들 초기 한국의 기독교 엘리트 그룹을 형성했기 때문에 일본 기독교 한국에 큰 영향을 끼쳤다 볼 수 있고요. 1930년대 이후는 사실은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당하지만 따지고 보면 일본 한국의 복음에 큰 역할도 했지만 한국 기독교를 탄압하는 양면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주 균형 있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수정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스다센이라고 하는 일본인 학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래서 한국과 일본 교회는 이렇게 또 도움을 주고받은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형률 목사님 일본 선교를 위해서 가셨을 때 말이죠. 신문 배달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신문 배달하다가 일본 사람들에게 뺨을 맞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마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본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일본을 복음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 달리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배달을 하는 길로 해서 언어를 익힐 수가 있고 또 일본 문화를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신문 배달을 하면서 제가 뺨을 맞고서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됩니다. 정말 주님을 모르는 그분에 대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신문 배달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6개월 동안의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라서 일본 선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계 선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본을 제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라보는 저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학을 논하는 분들의 그런 지론들을 볼 때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선교를 일본 나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일본을 통한 일본과 함께 파트너로 한국 교회가 정말 사마리아를 선교하신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도 한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백성이기에 우리는 일본 선교를 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곳에서 실천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일본
교회와 더불어서 선교를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늘 그런 마음으로 제가 24년간 지나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목사님께서도 일본 선교를 위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라. 저는 이 책 보고 기죽었어요. 세상에 한국말, 영어, 일본어 3개국어로 된 책을 제가 보면서요. 목사님께서 얼마나 선교적 마인드가 좀 넓으신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일본 선교를 위한 컨퍼런스까지 개최하셨는데요. 그것도 양국 관계가 어려울 때 오해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받으셨을 텐데 왜 포기하지 않고 일본 선교를 말씀하시나요? 선교에 있어서의 당위성이나 이론이나 신학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그 어떤 하나님 주시는 불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 이전에는 제가 일본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이었고 또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나 목사님들도 그래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일본을 위해 기도하거나 일본을 생각하면은 다 좋아 보여요. 사명을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년여 이제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또 선교적인 것들을 위해서 조사를 해보고 하면서 특별히 캐톨릭적인 제수잇 선교사들 왔을 때 그 배경이 아까 이상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라이 계층을 통해 주로 들어왔을 때에 이것이 일본의 쇼군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최소한 30만 명 이상의 순교자들의 피가 흘렀거든요. 그 땅에 가니까 또 한 번 그런 아픈 마음이 느껴지면서 1% 미만의 복음화율, 어떤 의미의 이슬람권이나 공산권보다도 더 낙후되어 있는 복음화율에 이 가까운 나라, 한국교회도 힘들지만 이렇게 부흥한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무관심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큰 찔림과 도전, 하나님의 어떤 책망하는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인데 지나치게 사실은 일본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다 보니까 성도들로부터 좀 오해도 좀 받고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일 관계가 갑자기 또 헤세드 아시아 포 재팬을 준비할 때 경색이 되면서 친일파다. 왜 하필이면 이럴 때에 이런 일을 해서 또 일본을 돕느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하여튼 크고 작은 어려움들 또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많은 영적인 현실적인 공격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일본 국회 지도자들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또 일본 CBMC 리더들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선교사님들, 일본 목사님들하고 계속 찾아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구나. 제가 일본 선교를 그래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이 첫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 원수를 사랑하라는 십자가 예수 정신에 대한 큰 믿음의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테스트에 합격을 해내면 하나님이 또 북쪽과도 새로운 통일의 선물을 주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일본은 아시아의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선진 강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을 과소평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보면 배울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만 예수의 복음과 선교적 열정과 신학적인 그 장점과 그들의 또 세계적인 그런 장점을 결합한다면 아까 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세아와 세계선교에 반드시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은 착각인지는 몰라도 선구자적인 심정으로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좀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참 마음에 큰 감동이네요. 이준수 목사님, 일본 선교가 시급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는데 실제 일본 선교를 하는 교회는 참 드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호산나 교회는 참 고무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교회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 일본 선교에 대한 이것은 한국 교회에게는 한국 교회가 온전히 복음 가운데 서기 위한 너무 중요한 것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신앙의 마지막 테스트다.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 부흥의 이유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받은 용서를 나누지 못하면 그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교는 바로 그런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한국 민족에게는 한국 교회에게는 일본 선교는 또 다른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가 피해받았고 우리가 고통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요. 일본 선교를 통해서 드디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짜를 보여줄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3.1운동 100일주년 특집 좌담 헤세드 코리아 반도에서 열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사와 일본 교회사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일본 선교의 당위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전략적인 일본 선교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각자 생각하신 바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진숙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교회가 가장 잘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복음이 개인화되거나 천국 복음이 가정화되거나 교회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가장 높은 하늘 아래를 천하를 경륜하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복음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중국도 그렇고 또 일본이나 한국 전체가 세계가 나아갈 복된 소식이 돼야 되는데 아멘. 저를 포함해서 교회 지도자들의 복음 이해가 너무 왜소하고 작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제는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의 아세아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려면 복음 자체에 대한 스케일을 새로 이해해야 되고 일본의 국회 지도자들이나 사업가들이나 또 장관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정신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 또 하나는 너무 일본을 들여다봐도 또 한국을 들여다봐도 같은 문제에 시달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복음의 세력이 너무 자원도 약하고 부족한데 너무 적전분열되어 있고 주적은 선교를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인데 우리는 약간의 신앙적인 차이, 교단적인 차이, 민족적인 차이 또 상처 이런 것들로 너무 쉽게 분열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홀리 얼라이언스를 해내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지경에 간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짐을 짊어질 홀리 얼라이언스의 플랫폼을 짊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역시 빅픽처를 그리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상규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일본 선교의 방향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원적으로 제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데요. 첫 번째가 화해입니다. 일본 선교의 기본적으로 민족적 화해가 이루어져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선교 문이 열린다고 보고요. 두 번째가 우리 재미있게 그런 말씀합니다. 연하 컴플렉스라 하기도 하고 연하 멘탈리티라 말도 합니다만은 니네웨 백성들의 회개가 싫어가지고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연하가 다른 길로 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짜 민족적인 감정 극복할 때에 일본인의 영혼에 사랑이 생긴다 봅니다. 아멘. 진짜 선교란 것이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일본인의 영혼에 대한 진짜 사랑이 있어야 사실 선교가 가능하고 선교 결실이 있다고 봅니다. 한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진짜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딱 한 가지뿐인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 힘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한일 관계의 오랜 역사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말한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마영렬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일본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일본을 찾아가서 만나고 교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준수 목사님께서는요. 예, 전략적인 일본 선교의 방향성, 저는 그것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일본 영혼들을 위해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다.
우리 하나님의 모략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답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민족, 어떤 개인이든 간에. 그렇다고 본다면 일본 선교, 그것을 위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한 대답은 바로 한국교회다. 왜냐하면 선교학적으로 볼 때 사실 일본은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선교적 방법이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화가 약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선교적 방법은 일본에게 통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지금 이렇게 1% 미만의 상황이 온 것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하나 통할 수 있는 것은 그 일본에 의해서 상처받은 우리 민족이 그들을 용서하면서 치료하겠다고 나가는 헬린 나우엔의 운디드 힐러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말 가슴이 찡해지네요. 일본 선교라는 문제는 참 누구도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이 준비한 대답은 그렇죠. 한국이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니까, 네. 운딧 힐러니까요. 고지키 이치로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대답을 기도문으로 대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시 우리 일본 교회는 천안을 신으로 하는 국가 신도 의례, 신사참배를 거절하기는커녕 국가 의례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행한 우상숭배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교회 합동 거룩한 전쟁의 이름으로 수행된 전쟁의 부당성을 간파하지 않고 이 또한 적극적으로 전쟁에 협력해 갔습니다. 또한 이웃인 여러 나라들, 특히 한국과 그 교회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경고의 파스크의 의무를 당하지 못하고 당합과 박해를 받는 한국교회와 함께 하지 않고 한국교회와 사람들을 차별한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당시 일본 교회 대표자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셨던 주키츠로 목사님들을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과 선도님들에게 신사참배를 하도록 설득했습니다. 무려 신앙에 타락하고 영적이 있느니 성실되어 있었던 것일까? 느헤미야처럼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기도의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회개합니다. 주여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소서.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항일 문제, 일체 식민지 지배로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의 유가족과 친척분들, 특히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제일 교포분들 대한 헤이트 크라임의 문제가 실제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가장 좋은 형태로 해결을 하고 진정한 화해가 주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박해자였던 사울이 회개하여 재용서를 받아 교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화해를 하였듯이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가 점점 더 화해를 해나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며 그것을 본 사람들이 교회야말로 진정한 화해와 희망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더 화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펼쳐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발전, 분명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헤세드 코리아, 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눈을 들어보면 대한민국 곳곳에는 붉은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했던 일본은 현재 복음화율 1% 미만, 복음이 매우 희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사랑이며 용서입니다. 복음은 능력이며 생명입니다.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본을 선교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질 2부에서는 일본 선교의 구체적인 내용과 미래지향적인 전망에 대해서 나눠봅니다. 극동방송 3.1운동 101주년 특집좌담 헤세드 코리아 반도에서 열도로 1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 3.1운동 101주년 특집 좌담 헤세드 코리아 반도에서 열도로 일부 역사를 반추하다. 진행 박성규, 출연 이상규, 유진소, 박진석, 마영렬, 고츠케이치로, 야마시다 마사오, 우리말 재녹음 조시현, 이연경, 기술 이광은, 통역 마영재, 기획 극동방송입니다.